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입니다. 다 평화하시죠? 예.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카톨릭은 이 서쪽 이 로마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동방정교회는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즉 터키 이스탄불에 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등 10개 지역에 독립교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도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2억 5천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이 수도였던 키예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러시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종교가 같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이 두 나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인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이며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가 악의 세력에 착취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나치와 같은 악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러시아가 그것을 볼 수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푸틴의 전쟁의 명분을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무자비한 이 러시아군의 침략군으로부터 속히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이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출신이며 20살에 정식 수도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름을 아실 겁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신 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당시의 카톨릭을 비판했던 사람이고 그 비판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이 평화를 의인화시켜서 도대체 평화가 머물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평화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이번에는 평화가
학식이 있고 이 귀족을 또 찾아갑니다. 역시 그들도 평화를 외면합니다. 이번에는 평화가 도시를 가고 궁정을 가고 학교를 가도 평화는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는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딱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성직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쟁과 고발이 난무해 있다는 겁니다. 수도원도 그렇고 수도회 안에도 평화가 머물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부조리한 것은 십자가 깃발이 전쟁터의 양 진영 모두에서 펄럭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와 싸우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들이 가장 기뻐할 재물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죽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죽인 자와 죽은 자 모두 악마의 재물이 되기 때문에 악마는 이중의 제사를 즐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어떤 구실과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푸틴을 향해서 학살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자로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또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쟁통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죽음의 위기에 앞두고 두려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푸틴과 이 젤렌스키 두 정상이 조속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발생으로 인한 난민과 부상자와 사망자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조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자국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공조해야 할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지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3,4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표율이 99%를 넘어서야 승패가 결정되는 대단히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선거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딱 절반으로 나뉜 국민들 사이에 너무 깊은 골이 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 그렇게 윤 당선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도 그 현충원을 참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인수위원회와 정부 간에 이 싸움과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제입니다. 토요일 저녁 오후에 광화문에서 보수와 진보 여러분 20m 사이를 두고 여러분 시위를 벌였던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경찰들은 혹시 서로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저지선을 세우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칼럼에 보니까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빈부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젠더의 갈등, 지역의 갈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사회 갈등이 높아지자 묻지마 고소 고발 이 사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2021년 법무영감에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고소 고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70만 건이 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80만 건이 훨씬 더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거 없는 고소 고발이 대부분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기소율은 20% 이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여러분 몇 등인지 아십니까? 다행히 1등이 아니고 3등입니다. 1등은 멕시코, 2등은 이스라엘입니다. 3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갈등 속에서 타협과 조정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저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의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역사적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입니다.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게 됐다는 겁니다. 평화의 동산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부부가 싸우고 형제간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너희들 다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시켜서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휘장은 커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를 그 휘장을 걷어서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아니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되지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도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 가로막은 이 담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찢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찢으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방법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제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나옵니다. 여기에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화목 제물입니다. 구약에 보면 몇 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이제는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흠없는 소가 쓰이기도 하고 양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소와 양의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회막문에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 사면에 다 뿌리게 되고 내장은 불로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원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극대화되셨습니다. 이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의 십자가를 믿는,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화목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평화를 이루어갔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취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20년 만에 형과 동생이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개입해 달라고 아마 간절한 기도가 아마 씨름으로 아마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조우하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이 창세기 33장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밤에 평화의 하나님, 화목하게 하나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 형의 얼굴에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형과 동생은 극적으로 상봉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많이 받자 형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요셉을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때 어느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종으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요셉은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7년 흉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살았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렸듯이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립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만델라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만델라는 이 흑인 지역에 살면서 흑인 학교에 다녀야 했고 백인 전용 그 해변가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인종차별 저항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투쟁을 했지만 그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혁명을 꿈꾸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만델라는 체포가 됩니다. 1964년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동안 백인들의 지배와 인종차별에 저항해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 신념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라도 되어 있습니다. 1990년입니다. 26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그는 72세의 나이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 남아공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세계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마 만델라가 당연히 이 백인의 지배계급 사람들을 정치 보복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백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델라는 이야기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용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흑백 인종 화합에 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5년 통치 후에 두 번째 대통령을 거절하고 가난과 에이즈 치료에 봉사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크고 작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념 전쟁을 비롯해서 물리적으로 죽이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평화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강당 전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직의 십자가가 있고 수평의 십자가가 있는데 수직과 수직의 저 교차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양팔을 이렇게 벌이시면서 손에 못이 박힌 채,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상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목과 대립과 갈등과 전쟁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평화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인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먼저 누군가와 여러분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팔을 넓게 벌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평화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이 땅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평화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